여기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학생들.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손 그대로 들어보세요. 자, 이게 손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 졸업할 예정인 분들 손 내려보세요. 자, 우리 졸업 없이 끝까지 믿음 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되시는 분들도 그 믿음의 좋은 모범이 되어주시면 우리 후배 되는 학생들도 그 믿음의 끈을 잘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또 그 청년들 또한 위로 보이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해하는 모습, 믿음을 가졌기에 참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청년층들도 이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산골 마을인데요,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 호랑이가 굉장히 어린 호랑이였습니다. 어릴 때니까 뭐 이 동물 저 동물 할 거 없이 그냥 친구들끼리 많이 놀았어요. 그 친구 중에는 토끼도 있었고요, 여우도 있었고 호랑이도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좀 자라다 보니까 사춘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고민하게 되는 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살짝 자기들끼리도 각자 내가 누굴까, 토끼도 나는 누굴까, 여우도 나는 누굴까, 이 호랑이도 나는 누굴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참 잘 놀다가 토끼가 그래요. 여우가 호랑이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난 너희랑 같이 놀 수 없어. 엄마가 그런데 나는 여우래. 여우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토끼를 잡아먹어야 된대. 근데 니들이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잡아먹고 내가 날 잡아먹히겠어. 우리 다시 보지 말자. 그러고 가버렸어요. 여우가 제일 성숙했던 거죠, 셋 중에. 그랬더니 토끼가 갑자기 눈이 시뻘개지면서 오들오들 떨고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호랑이가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네가 호랑이였어? 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그러는데 호랑이 앞에 나타나면 호랑이가 잡아먹을 거라서 꼭 도망가야 된댔어. 그러면서 토끼가 막 집으로 갔어요. 호랑이만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철이 덜 들었던 호랑이는 그제서야 문제 제기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다들 나보고 호랑이라고 하고 나를 다 떠났는데.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씩 웃으면서 환하게 사랑하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근이지. 아이가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당근일까? 나는 호랑인 걸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라고 하는데 당근인 것도, 엄마가 말한 걸 보면 당근인 것도 같고 나는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가 궁금하냐? 할아버지, 나 호랑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 호랑이는 진짜 너무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나 호랑이 맞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듣자마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엄마는 당근이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는 나를 파라고 얘기하고 다른 동물들은 나는 호랑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엄마 말대로 하면 나는 당근이고 할아버지 말대로 하면 파고 친구들 말대로 하면 나는 호랑이인데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그 호랑이 마을에서 제일 지혜가 높다는 원로 장로 호랑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호랑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나를 다른 동물들은 호랑이라고 하는데 엄마는 당근이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는 나보고 파래요. 나는 도대체 뭘까요? 진짜 나는 호랑이인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지혜가 많은 장로님이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주십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네가 납득을 못하니까 지금부터 나가서 호랑이가 아닌 너와 똑같이 생긴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들 5종류를 만나봐라. 그래서 그 5종류의 동물들한테 내가 호랑이 맞냐고 물어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답이 5번이 다 맞으면 너는 호랑이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꽤 일리가 있죠? 호랑이가 나가서 물어보면 전부 다 호랑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다람쥐가 놀랬죠. 다람쥐 앞에 어흥 하고 나타나서 다람쥐야, 나 호랑이 맞아? 라고 물어봤더니 다람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혹시 어려우십니까? 질문이 어렵진 않으시죠? 자, 호랑이가 물어봤어요. 다람쥐야, 나 호랑이 맞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네, 맞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호랑이님 맞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한 마리. 그 다음에 가다가 늑대를 만났습니다. 늑대를 만나서 어흥 하고 또 물어보는 거죠. 나 호랑이 맞냐? 그랬더니 호랑이 맞다고 했어요. 2마리.
3마리, 4마리 다 호랑이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호랑이가 맞는가 보다. 그래, 이제 한 마리만 더 물어보면 나는 호랑이야. 더 이상 의심 없이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동물을 만나러 가는데 자신감이 막 올라오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난 분명히 호랑이가 맞는 것 같아. 한 번만 더 물어보고 나서 그가 나보고 호랑이라고 하면 나는 호랑이답게 살고 아니면 확 죽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한 10수년 전쯤에 그 동해에 무장공비 내려온 적이 있었죠. 잠수함 내려와가지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그 간첩들이, 무장공비들이 막 북으로 뛰어 올라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쫓아가고 그럴 때였어요.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만난 5번째 동물이 바로 그 무장공비였습니다. 막 도망을 치고 있는 무장공비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어흥 하면서 나 호랑이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무장공비의 대답을 듣고 호랑이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죽어버렸습니다. 무장공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호랑이가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나 호랑이 맞냐? 라고 그랬더니 총부리를 겨누면서 비키라고 개새끼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호랑이가 아니라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별거 아닌 얘기 같죠? 있을 법한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하나의 대답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내 스스로 발견하지 않고 살다가는, 그래서 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살다가는 언젠간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선택했다는 착각 속에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성종 목사님을 제가 이제 수년째 이제 사귐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는 서울연회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 서울연회에서도 30개 교회만, 한 30여 개 교회만 참여하는 아주 특별한 모임에 제가 또 초대가 돼서 같이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모임이 시작되면은 한 명씩 발제를 하고 책을 같이 읽고 발제하고 또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첫 번째 발제를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셨던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2027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책이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혹시 4차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들어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아마 목사님께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소개를 충분히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산업이 자기들 나름대로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기반들, 심지어 우리 몸과 관련되어져서 모든 기술 산업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만 들어볼게요. 이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하다가 마주하게 된 뉴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D 프린팅을 해서요, 바이오 프린팅을 한 거예요. 생체 프린팅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인공 자궁을 만들었습니다. 인공 자궁을 만들어서 스위치를 딱 켰더니 28일 주기로 생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 질환으로 나오게 될 만한 질병들의 요소들을 넣었더니 병이 발생이 되고요. 거기에 맞는 약을 투여하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프린터로 만든 자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궁이 사람의 자궁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 아직 태어나면 안 되는 어린 양 한 마리가 5개월이나 먼저 태어난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태어났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양이었는데 의료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비닐팩으로 그 양을 싸고요, 양의 몸속에서 움직이는 양수와 똑같은 성분의 물을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순환할 수 있는 튜브를 달아놓고요, 따뜻한 온도를 양의 배수가 똑같이 유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5개월을 지난 다음에 그 양이 무사히 출산이 됐습니다. 자, 기술 산업이 생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양을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자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그 자궁의 성격이 그냥 프린팅으로 만든 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진화해서 사람의 생체 기능과 모양이 똑같은 모양의 자궁이 만들어지고요, 그 자궁이 양수와 그 모든 것들을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줬던 그 양에게 주어진 조건을 똑같이 충족하게 되면 사람 만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가
우리가 연구한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일까요? 또 한 가지요. 생체공학이 발달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발달을 하냐면 2050년이 되면 여러분들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서 뼈가 막 으스러져서 뼈를 조각을 맞출 수 없게 되면 인공뼈를 댄다든지 그렇게 하죠. 근데 앞으로는 이 팔 자체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된대요. 뇌신경과 모든 신체 조직을 밖으로 로봇으로 만든 것을 다 연결해서 사람이 그 부품을 갈듯이 몸을 갈아가면서 뇌가 살아있는 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평균 수명 250년의 세대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몸은 늙었어요. 몸이 늙으니까 발 바꾸고요, 다리 바꾸고, 팔 바꾸고, 간 바꾸고, 위장 바꾸고 다 바꿨어요. 근데 내가 나를 인식할 수 있는 뇌가 살아있고, 내 기억이 살아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내 주관이 살아있는 뇌만 원래 내 거예요. 나머지 다 바뀌었어요. 몸은 로봇캅인데 뇌 속에 있는 기억은 여전히 나 장윤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서의 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부터의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걸까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질문만 하고 답은 안 주고 있어요. 그죠? 자,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검은 티 입은 잘생긴 학생이세요? 청년이세요? 어우, 청년의 성숙함을 가진 멋진 학생이시네. 미남이세요. 내가 잘생긴 남자 좋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강우. 목소리가 되게 멋있다. 군인 갈 거예요? 군대 안 갈 거예요? 가야 되죠? 앞으로 갈 거죠. 좋습니다. 최강우 형제님, 최강우 학생. 물어볼게요. 최강우 학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소개, 쉽게 얘기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17살 학생입니다. 예, 17살의 학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크게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이신가요? 아까 특성도 같이 하셨었는데. 네. 전도사님이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사역자들 다 알지 못해가지고. 전도사님은 자기소개를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예, 상계경신교회 전도사님으로 소개를 하시죠. 여러분들께 아마 자기소개를 부탁하면 대부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명함을 먼저 꺼내실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을 설명하는 거죠. 나는 학생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도사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목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역할이 기대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서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4차 산업사회의 낙관적인 이론의 끝에 가면 사람들은 모든 노동과 생산에 해당하는 일들을 기계와 컴퓨터에다 맡겨놓고요, 사람에겐 무제한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돈이 복지 혜택을 통해서 채워지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노동이 없는 사회가 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사회일 것 같으면 은퇴하신 분들이 우울증이 안 걸리겠죠. 사람은 노동이라는 걸 함으로써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거든요. 여기 학생분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대학 가고 직장 가기 시작하면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의 도움을 받죠. 어머님들이 여러분들의 빨래를 해주셔야 하고 밥을 해주셔야 하고 학교 가는 걸 챙겨주셔야 하니까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불평하시고 피곤하다 말씀하시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존재를 느끼니까 우울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엄마가 안 해줘도 돼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엄마가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어머님들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할 역할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할이 우리 자신을 구별해주고 역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동안에는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역할이 기대되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않으면, 제가 오늘 급변하는 사회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의 환경은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언젠간 사라질 것들, 유한한 것들밖에 없는데, 그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던져야 할 질문, 그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시고요.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들 이 대답에 대한 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께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만큼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선택한 이유인데요. 오늘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오늘 7장을 읽었지만 6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큰 전쟁의 승리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순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또다시 죄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럼 그 선조들이 저질렀던 죄는 뭐냐? 사사기의 출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죄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나안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땅을 다른 말로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허락받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모세의 때, 그리고 또 600년 전을 거슬러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내 말씀을 너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약속에서 떠나지 말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약속의 땅, 곧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엔 가나안 성도 하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성도를 가나안이라고 한다면서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약속의 땅에 살게 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어떤 벌을 주셨느냐? 1절 후반부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어요. 그 땅을 다른 사람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미디안이 잘해서 뺏어서 미디안을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 되어서 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로부터 뺏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땅의 관계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산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나님의 약속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정체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자아 정체감. 아까 호랑이가 어떻게 했죠? 자아 정체감을 갖는데 남들의 얘기만 듣고 자기가 확신하는 자기 자아 정체감이 없다 보니까 자살하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감각을 온전히 깨우쳐서 갖지 못했고 그 이해대로 가진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땅을 빼앗겨 버리게 된 겁니다. 자아 정체감이란 뭡니까? 윤리와 도덕에서 배울 때 그 정의들을 따라가자면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재의 모든 외적인 조건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항상성을 갖고 유지되어지는 나만의 독특성을 느끼는 감각.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기독교인에게 적용해 온다면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내 모습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에 대한 의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아정체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깨어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깨워줘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요? 좋은 직장 가라고요? 너의 소질을 개발하라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은 지금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시간들과 과정들 속에서 자기 안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으니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꿈이 되게 될 때 교회는 청년과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감당할 일들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아정체감이라고 한다면 이 자아정체감에 대한 이야기를 기드온을 볼 거고요, 300명의 용사를 볼 거고 미디안의 얘기를 통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디안의 공격을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산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이들이 숨어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집을 지었어요. 6장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살 집을 지어야 되겠죠. 자기 살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 과정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순간들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이 중심이 됐습니다. 성막이 걷어지면 집을 거두었고요, 성막이 자리를 잡으면 동서남북으로 자기들 살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야 자기 살 집을 짓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들은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삶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 살 집만 짓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해지고 났을 때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이 소득을 어렵게 해서 벌은 이 월급 가운데에서 11조를 먼저 뜰 것이냐, 생활비를 먼저 뜰 것이냐, 매달 하시는 고민들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에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교회 가서 헌신할 것이냐, 아르바이트 1시간을 더 갈 것이냐, 학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1시간을 더 쓸 것이냐, 예배하는 시간을 쓸 것이냐, 우린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감이 분명한 사람들에겐 이 고민은 용납되지 않는 고민입니다.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살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한 짓을 보니까 말씀에 기드온이 뭐하고 있냐면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있었던 그 동네에 있는 포도주 틀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포도주 틀을 짜는 곳이, 그 포도주 틀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땅 밑으로 들어가면 이런 욕조 같은 게 있고요, 거기다가 포도송이들을 막 집어넣은 다음에 발로 밟고 망치로 두들기는 그 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어디서 있는 거냐면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조용히 타작할 것들을 들고 지하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볼까봐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 좀 내밀었다가 아무도 없나 막 두들기다가 혹시 누가 들었을까봐 또 눈치 보다가.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의 지금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자아 정체감의 정체는 들키면 미디안한테 뺏기니까 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겁쟁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그의 정체감과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신 말씀을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큰 용사여.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한테 들킬까봐 타작, 저 밑에 지하에 들어가서 타작할 거 가지고 조용히 막 털고 들킬까봐 겁내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울리는 호칭입니까? 어울리는 호칭이에요? 공부라고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가지고 완전히 공부 다 포기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 학생 앞에 나타나서 그럽니다. 너 대법관이요. 이 정도로 웃음이 나는 장면이 그 자리예요. 너 큰 용사요. 기드온도 웃긴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왜 나보고 갑자기 그런 일을 시키냐는 거죠. 너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착각하고 계신가 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됐겠습니까? 이건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착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오고요, 엄청난 자연재해 때문에 선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요,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받으면서 진짜 선하게 살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필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아주 무서운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질문을 던지는 그 당사자에겐 그 질문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해 보이는 그 질문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내 목숨을 걸 만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질문에 매달리는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반응할 수 없는 무감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정론의 함정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그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왔다면 그와 같은 이적과 표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다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너의 이 힘으로. 기드온은 지금 그 말을 큰 용사여라는 말을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이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기 정체감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 네 안에는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네 나라를 충분히 구원할 만한 힘이 있다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기드온은 그 다음에 핑계를 댑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조그만 집안이고요, 그 중에서는 나는 막내라. 장자도 아닌데요. 집안 핑계대고요, 자기 연약한 핑계대고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막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표징까지 구해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가려고 하죠. 그 이유는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합니다. 특히나 청년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봉사해라 저런 봉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청년들은 소모품들이라고, 아무도 받아들여 주진 않으면서 시키는 일은 왜 그렇게 많냐는 얘기들을 해요. 또 여성교회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여성교회분들 정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애 많이 쓰십니까? 애쓰시는 거에 비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더 잘 알아주십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드온의 눈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지금 맡겨준 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이 기드온에게 맡겨진 이유,
그 일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관점으로 관점이 바뀐다면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현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보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봐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곧 기드온아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이게 기드온이 깨달아야 될 기드온의 자아 정체감입니다. 기드온이 알아야 될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기드온의 자아 정체감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그들의 마을 가운데 있었던 바알 신상들을 다 깨부수고요,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상들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와서 기드온의 아빠한테 네 아들 내놔라. 네 아들이 우리 신상 다 쳐부숴서 우리 이제 다 저주받게 생겼다. 네 아들을 내놔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요담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여호와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들을 지켜줘요. 근데 그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살리려고 편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나가서 얘기하고 여러 동네에다 사자를 보내가지고 군인들을 모읍니다. 미디안을 치자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 사람들을 쳐서 공격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32,000명이죠. 그 많은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300명의 군사를 골라내는데요. 자, 첫 번째, 그 많은 군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할까 내가 걱정되니까 다 좀 돌려보내라. 진짜 싸울 사람만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앞둔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두렵다는 건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쟁할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을 앞에 두고 이길 확신, 죽더라도 싸울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낸 사람이 내가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 여기서 돌아간 그 많은 사람들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두려워 떠는 자로서 돌아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자아 정체감이 없는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물가에 갑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을 먹는데 떠서 마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먹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계곡이나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요, 물속에다가 입을 이렇게 대고 먹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떠서 먹는 게 더 쉽습니까? 떠서 먹는 게 더 쉽죠. 어떨 때 이렇게 대고 먹죠? 성경의 표현을 빌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7장 5절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이길 포기하면 물가에 가서 개처럼 핥아먹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하냐면요, 저는 성경에 있는 구절들 하나하나는 꼭 기억돼야 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이걸 남겨놨을까요? 개가 혀로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자들, 왜 굳이 개까지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선별된 사람은 단순히 전쟁을 위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사람과 굿비를 늦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자기 정체감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포기한 사람, 전쟁의 긴장으로부터, 허기짐으로부터, 또 목마름으로부터,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존귀함을 포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우리 상식적으로 아까 대화 나눈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위협한 적 없지요? 겁줘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거 아니잖아요. 물에다가 얼굴을 대고 먹는 것보다 앉아서 떠먹는 게 쉽다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대답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아직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간혹 이 중에도 한두 분은 그냥 물에다 머리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이 시간을 기회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군사들 300명을 구별해내는 데에도 하나님은 네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기 이해를 분명히 가진 사람들을 골라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미디안을 쳐서 공격했습니다. 밤에 한 2경쯤 됐을 때, 지금 정확한 시간은 말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근무 교대가 바뀌어오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4시 그때쯤 한참 자고 있을 때예요. 그때 300명의 군인들이 100명씩 세조로 나눠서 횃불을 든 다음에 그것을 항아리 안에 숨겼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서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그걸 들고서는 군데군데 가서 막 섰는데 그 사람들 모여있는 적군들을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와 동방 사람들의 수가 지극히 많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거기에 300명이 군데군데가 막 퍼져 있으면서 일순간에 그 항아리를 깨는 소리를 냅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300개 깨지는 소리가 나고요. 화들짝 놀라서 깼더니 횃불을 막 여기저기서 휘둘러대면서 여기저기 불을 지르면서 나팔 소리가 뿌 하고 나면서요 소리를 지르는데 미디안을 치러 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로다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참 자다가 갑자기 잠이 깬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칼을 집어들고서 누군가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죽이러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칼마다 치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다 누구예요? 다 자기 편이에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잠이 들 깬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칼질하면서 열심히 싸워서 죽인 게 다 진의 동료들인 거예요. 피하 식별에 실패한 거죠. 왜 군인들이 나라마다 군복 색깔을 다르게 하는지 아세요? 싸울 때 자기 편 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경황이 없는 지경에서 내가 누구였는가를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자멸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 기드온을 부르실 때 300명을 구별하실 때 미디안의 군사들이 죽는 이 장면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의 코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정체성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직업과 환경과 나라와 국적도 다 바뀔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도 부품처럼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바뀌지 않을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정체감 하나로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의 현실 속에 나는 진짜 누구인가라는 나만의 답,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된 하나의 답을 갖고 있다면 이들 중에서도 나 한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라는 나 자신의 정체감이라는 독특한 답 하나, 그걸 가진 사람만이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우울증 걸리지 않고요, 지치지 않고요, 삶의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요, 하루하루를 생기 있게 살아가시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고민해야 될 거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발 부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끌려가는 삶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 주님을 발견하고 내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속에 가치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일을 위해 내가 비록 직업이 없어도, 내가 비록 소득이 없어도, 내가 비록 지위가 없어도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그것을 이루는 꿈을 갖는 우리 MIF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상계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